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반갑게 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셋째 부분을 마치고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 여행 계획이 변경되어진 것에 대한 해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무척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하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방문하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리고서 유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바꾸어서 고린도전서에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육로로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내려가서 그리고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그들과 머물면서 같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바꿨던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밝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후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그 배를 타고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가슴 아픈 방문이라 그래요. 너무 가슴 아프게 방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잘 문제들이 다스려지고 믿음이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효과도 없이 가슴 아프게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리고서는 편지를 다시 쓰는데 그 다시 쓰는 편지가 눈물의 편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유실되어진 거죠. 이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들고 디도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가지고 간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그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바울을 대적하고 그런 그 무리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또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느냐 하면은, 봐라,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뒤집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예했다 아니오했다, 여행 계획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또 지금도 온다고 했다가 계속 못 오고 안 오고 있지 않느냐, 저 사람은 저렇게 일구이연하는 불성실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불성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겠느냐? 그 복음도 이상이 있는 복음이다. 그 사람도 거짓 사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공격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부나마 남아있는 그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왜 여행 계획이 바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해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구나, 무슨 생각에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요 하나하나 알아가게 됩니다. 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데요, 그 마음 속에요 꼭 사도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라도 꼭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요, 비난을 받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사람들을 은혜로 대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어져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좀 보여주세요. 12절 말씀. 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은요, 뭐 오해를 받건 비난을 받건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려고 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행하려고 했다 하는 이런 것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1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14절 말씀에 더 근본적인 이유가 나와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에는 너희가 나의 자랑인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희의 자랑,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과 전도팀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더 이상 오해할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비난할 것도 없고, 세상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때에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한 가지 붙잡고 살았어요.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하지만은요, 오늘을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대하자. 그리고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정말로 내가 부끄럽지 않았음을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한 가지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 헛것으로 여기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오해받고 비난받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은 악한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 얘기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헷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등지고 대적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왜 이런 오해와 또 미움을 받고 비난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좀 보여주시죠.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네, 이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또 14절 그 상반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러나 이제는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해받고 미움받고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렇구나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그건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자 했던 것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고 그럴 때에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 또 뭔가 사정이 있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알려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알고 보면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덜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참 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날 드러나는 때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놀란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그 사람이 왜 천국에 못 왔지? 이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보기엔 천국 올 사람 같은데 못 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엔 천국 도저히 못 올 사람 같은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생각에는 나쁜 것 같은데 그 나라에 가봤을 때, 야,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우리 보기에는 정말 모자란 사람 같은데, 야,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 자랑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미움받았던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 나라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매국노라, 바벨론의 빌붙어서 바벨론의 첩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면서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구덩이 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죽임당하죠. 그렇게 정말로 미움받고 정말로 고통 겪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그는요, 그가 했던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그 지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수긍하여 될 것이다 하면서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미움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구나,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근데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전히 알게 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서,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평소에 정말 어떤 때는 믿기도 하고 정이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은요, 그 믿기만 하고 정이 안 가고 하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때는요,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부어 주실 때는, 야, 참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지만은 반대로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비난받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는 비난받는 거, 오해받는 거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으로 오해받았어요. 세리와 창기, 인간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의 친구와 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느니라 하면서 내가 온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면서 당당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비난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내가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나, 자랑스러운 목사였나, 자랑스러운 성도였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14절 가운데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는 너희의 자랑. 그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구나. 이분은 정말 우리의 사도고 이분은 우리의 자랑이다 하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 보기에 괜찮은 사람 그거 좋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참 괜찮은 성도다, 참 괜찮은 아버지다, 어머니다, 참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주님이 우리를 그걸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서는 그날에 다 드러나. 우리 목회하는 그 선배님들 가운데 지금 다 은퇴하셨지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이제 어른들 하시는 얘기도 들어보면 다 귀 기울여 들을 만해요. 목회는 젊은 목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잘해도 욕먹는 게 목회고 못해도 욕먹는 게 목회야. 그러니까 기왕이면 잘하고 욕먹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성도는요 잘해도 욕먹어요, 못해도 욕먹어요. 기왕이면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욕먹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그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그를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 혹은 욕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리더는요, 부모는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펀지같이 빨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 거기에 돼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 뭐가 어쨌냐 이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 그것이 리더인 거예요. 리더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도 이것은 진리더라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그날이지, 평가는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예요. 평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성도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요, 그래서 성도는 욕먹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자기가 잘못하고 욕먹는 거 말고요, 잘했는데도 욕먹는다면은 욕먹을 줄 알아야 돼요. 기꺼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1절 12절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아하, 성도는 욕먹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욕먹는 것이 상급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는 성도로, 나에게는 네가 자랑스럽고 너에게는 내가 자랑스러운 그 믿음으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힘써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달렸던 거예요. 막 오해를 받으면서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둘째로 보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오해를 받고 비난을 듣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서 약속했다고 할지라도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두 번째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성도는요
경솔하게 말하고 육신적으로 계획해서는 안 됩니다. 17절 말씀 보여주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여러분 저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두 말 하는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앞에서 예라 그러놓고 뒤에 가서 아니라 그러고 말 바꾸는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변경했을 때에 그것이 경솔하게 혹은 육체를 따라서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한 계획이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성도는 경솔하게 말하면 안 되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계획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이걸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말로는 하늘의 별을 따다 줄 것처럼 말하는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사람 앞에서는 정말로 이해타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상황이 바뀌면 이해타산에 따라서 또 이렇게 바꿨다가 또 이해득실을 따져가지고 또 저렇게 바뀌었다가 성도는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생각에도 없는 말을 약속을 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뒤로 가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발을 빼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하면서 아니야 한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획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해서 계획하고 일을 하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 예수님이 나라를 구원하고 자기들의 민족 지도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분은 내가 생각하던 내가 판단하던 그런 분이 아니야. 이 나라를 구할 지도자가 아니야. 판단이 서자 손바닥 뒤집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버립니다.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계획하고 판단하고 그랬다가 자기 생각과 판단과 다르니까 손바닥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하고 아니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시킵니다. 예, 큰애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그랬더니 큰 아들이 예, 아버지 그럴게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지 아니면 일하기가 싫었는지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큰 아들이 예, 아버지 해놓고서는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이 아버지한테 이해하고서 그리고서는 그냥 말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도마와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제자들이 조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가야 한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한다 하면서 얘기하실 때 그때 도마가 하는 얘기가요.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람들이 다 주저주저 하는데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큰 소리 쳤는데 도망갈 때 제일 먼저 도망간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경솔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가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보면은 아빠 이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그러면은 그때는요 뭐 나중에 사주면 되겠지 하고 그래 사줄게 그랬는데 애는요 그 말을 그대로 바꾸서 그리고서는 당장 얼마짜리고 어디에 가면 있고 탁 들이대요.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사자. 그럼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닌데 그러면은요 벌써 부도수표 나가는 거예요. 바운스 책 나가는 거예요 벌써.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그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쁘셔요. 신실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자식 하나도 없어. 아들 하나도 못 낳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고, 처음에는 자식도 없고 양식 구하러 나그네처럼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떠돌고, 나중에는 양식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그 애굽에 종살이하는 민족이 되고.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 와서 그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다윗과의 언약 하시잖아요. 내 왕위가 굳건하게 설 것이고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몇 번이나 그 다윗의 왕위가, 그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 아달랴 시대에는요, 이 아달랴 때에는 이 아하시아 왕이 예후에게 죽임 당하고 나서 그의 어머니였던 이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자손들을, 그 손자와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돼. 아달랴 여왕, 그 왕비가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버린 거잖아요. 다윗의 왕가가 무너져 버린 거죠. 대가 끊겨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이 아하시아 왕의 그 여동생이 되어지는 이 여호세바를 통하여서 이제 난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요아스를요, 이 포대기 싸가지고 그걸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리고서는 그 아달랴 여왕을요, 6년이 지난 후에 그리고서는 그 물리치고 요아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근경의 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요, 피신시키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때로는요,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켜나가고 지키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하노데이인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시잖아요. 이 클라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실직당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웠던 게 이 하노데이인이잖아요. 참 믿음의 기업인데, 그런데 이 클라이머가 이 경영을 하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기업인데도 경영에서, 일선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 대주주들을 통해 가지고 경영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한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인데,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기업에 절대로 내가 도박장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갬블링하는 거 세우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다른 경쟁업체들이 다 이 갬블링하는 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주들이 막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킬 때에 먹구름과 같이 어둠이 덮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거두시고 무지개가 떠오르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 지키셨다, 나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하면서 끝까지
갬블링을 차단하는 것 때문에 경영 일선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엉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결혼도 약속이고요, 사업도 약속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미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하지만은 때로는 변경해야 될 때는 변경하고 수정해야 될 때는 수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뭐 우리 달라스 감리교회 그 회의에 그 회장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또 같이 이렇게 목회하는 동력자들 이렇게 같이 그 활동하고 하다 보면은 꼭 지켜야 할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참석하기로 약속을 하고 또 정말로 그렇게 모든 그 준비를 하고 그러고서 약속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행사를 불과 뭐 한두 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할 수 없이 동료들에게 제가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선해놓고 제가 못 가게 되니까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난받아 싸죠. 세상 말로 욕먹어 싸죠. 그럴지라도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안에서 지켜나가려고 했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변경하십시오. 수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내가 세운 계획을 밀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비난을 듣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요. 어떤 계획이나 약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면요 비난 들을 수 있죠. 거짓말장이라는 말 들을 수 있죠. 그럴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걸 꼭 붙잡고 살아요. 비난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정말 부끄럽지 않겠다. 정말로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수정하고 변경하겠다. 그래서 여행계획도 바꿨던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에 따라서 그랬던 거예요. 성도는 사랑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로 가는 방문을 조금이라도 늦추어서,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원했던 거예요.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돌이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요 시간을 늦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욕먹었던 거고, 그래서 비난받았던 거고, 그래서 오해받았던 거예요. 성도는 사랑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기 때문에 방문을 미루었고 변경하기도 하고 미루기도 하고 했습니다. 사랑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솔직한 이야기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기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24시간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시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사람 극히 드물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를 때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솔직하자고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은 항상 어떤 것이 북인지 남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것이 가야 할 길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나침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 사랑에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은요, 부끄럽지 않아요.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고 정말로 바리새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너무나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어지고 헬라 문화에 젖어들고 로마의 세계가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경건운동을 일으키고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살자고 했던 하시딤, 그 하시딤의 후예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요, 저주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왜요? 그 죽은 경건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생명 사랑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던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고 와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몰려와가지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것이고 서기관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뭐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정치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전부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시면서 그 여인 용서하시고 그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랑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십시오.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서 고백합니다. 자기는 정말 사랑하는데 주변의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9편 4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저희를 사랑하는데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도 난 여전히 너희들 사랑하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사랑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섬기는 우리들도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면은 사랑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성도는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